제가 선교를 앞두고 책을 써서 이제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책의 원고를 몇 사람에게 보내서 읽어보고 질문이 있으면 해보라고 부탁을 했더니 의외로 여러 사람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질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윤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복잡한 신학, 선교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과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이 두 주제가 교회가 제일 다루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돈과 성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교회가 다루기에는 너무 속되다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너무 더러운 주제, 하나님이 언급하시기에는 너무 속된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아니하냐?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교회가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막연하게 생각을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대신 가르침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정작 그들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을 해주지 못하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에 대해서 기독교는 해줄 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느냐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느냐를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만일 성경 말씀 중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떤 종교적인 논리로도 돈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늘 헤매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르고 책임 있는 말씀을 돈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돈에 대해서 어정쩡한 잘못된 부분적인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성도들은 실천이 불가능한 원리 때문에 늘 죄의식을 느끼면서 그렇다고 돈 없이 살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위험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들의 마음이 나뉘어서 그렇다면 그건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가르침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이중적인 잣대를 갖게 된다면 그건 교회의 잘못이요. 그리고 기독교를 잘못 소개한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무소유, 불욕망, 무욕망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고 불필요합니다. 만일 기독교가 무소유를 가르치는 종교라면 그것은 창세기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갖고자 하는 것, 그건 악한 욕망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죄악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검증되지 않은 회자되는 말을 인용해서 자기도 번민에 빠지고 남들을 혼동에 빠뜨립니다. 그게 바로 과거 한경직 목사님이 통장도 없이 사셨다라는 이야기.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검증할 수 있는 얘기인지,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회자하면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얼만큼 타락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로 한경직 목사님이 통장이 없이 사셨는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이 통장이 없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해서는 이 세상에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적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이 개인 용도는 아니더라도 영락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출하고 그리고 결제하셨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개인의 용도는 아니지만 좋은 일을 위해 많은 돈을 쓰신 분이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면 무소유라든가 돈이 필요 없다든가 이런 말씀이 아니고 돈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막루를 지을 때 가진 돈이 충분한지를 미리 살펴보고 시작을 해야지, 돈이 충분하지 않는데 섣불리 시작했다가는 도중에 마치지 못하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돈에 대한 책임 있는 계획, 예산, 준비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달란트의 비유,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의 비유를 상징적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달란트라는 그 단어 자체가 당시 돈의 단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달러, 유로, 이 단위를 예수님이 비유의 소재로 삼으신 것입니다. 돈을 맡은 사람이 부지런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께서 돈을 소재로 사용하시고 돈의 원리를 소재로 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번역이 불분명하게 됐어요. 내가 드려가 아니고 내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라는 말. 내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에게 그 돈을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식이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도와드려야 될 필요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재정적으로 부모님을 돕지 않는 것은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사람이 돈 없이 살 수 있다, 돈 없이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돈이 없이 산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돈 없이 살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 예수님이 돈이 없이 사셨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돈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한 번은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동전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예수님도 동전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에, 사람이 돈이 있어야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형제도 돕고 이웃도 돕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업을 세울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낫습니까? 자기가 기업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기 위해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만일 사람이 돈이 없이 산다면 그것은 자신의 돈이 없이 산다는 말이지 남의 돈을 의지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에 돈이 없이 사는 게 아니고 자신의 돈이 없이 사는 것이고 남의 돈을 의지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뮬러, 1만 번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고아원에 무엇이 필요할 때 기적적으로 누군가가 그것을 갖다 주었다. 1만 번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위대한 이 믿음의 인물이 믿음으로 고아들을 돌보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다만 그분이 경험했다고 말하는 기적은 남이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의 마음을 감동해서 뮬러를 돕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돈이 없이 살았는데 남의 돈을 통해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 그렇다면 누군가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아무도 뮬러를 돕지 못했을 것입니다. 뮬러는 돈이 없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 청렴한 삶을 살았지만 누군가의 돈을 의지한 것입니다. 다만 본인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해석을 한 것인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돈을 내려준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재물로 뮬러를 돕게 한 것이라면 여전히 누군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도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느냐? 왜 그렇게 돈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느냐?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에 미쳐요.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이 우상이 돼. 사람이 돈을 갖는 게 아니고 돈이 사람을 가져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변해. 돈이 없을 때와 돈이 있을 때가 달라요. 돈이 생기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우상이 돼. 돈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돈이 있음으로 사람이 타락을 해요. 돈이 이처럼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어야 된다, 그건 해결책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됩니다. 첫째는 돈을 지혜롭게 벌 수 있는 능력. 돈이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지혜롭게 벌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돈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둘째는 그 돈을 겸손하게 간수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요. 교만해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돈을 우상화하지 않고 겸손하게 돈을 간수할 수 있는 인격. 그리고 세 번째는 가야 될 때 미련 없이 버리고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언젠가는 다 가야 돼. 돈을 갖고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주고 버리고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부를 하는 이유는 가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야 될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거 내가 들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아까우면 갈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 계획을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명하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위해 예배해 두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요, 그도 제자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가 너의 무덤을 빌리자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리신 것입니다.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무덤가에서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드림으로 예수님을 거기에 장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무덤이 비게 된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성경에 기록된 바에는 단 한 번 예수님과 교류가 있었는데 그 한 번의 교류를 통해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부유한 사람이어서 자기를 위해 미리 예비해 두었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으니 아리마대 요셉의 부유함은 참 좋은 일에 쓴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있다는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 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에 쓰일 수 있다면 부자가 되어도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